여기서 이제 엘리사를 중심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엘리사는 선지자고 북이스라엘에 왕이 있고 오늘 나왔던 것처럼 장관이 있죠.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참 묘합니다. 이렇게 엘리사와 왕과 백성이 있는데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눈물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정말 어떤 일들이 존귀한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영혼을 그쪽으로 견인해가고 이끌어가고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 은혜, 그런 열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6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아람한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네,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일 후인지를 기억을 좀 해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누가 굶주리게 됐냐면 백성들이 굶주리게 된 겁니다. 자, 뭐에 문제가 생긴 거냐면 인생고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생존의 문제에 직결하게 된 겁니다. 인생고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을 인생고라고 그래요. 결국 이렇게 해서 인생고에 문제가 생기고 생존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런 게 문제인 겁니다. 자, 26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제 백성이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이제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판결이에요. 민원 제기하는 거죠. 올바른 판결을 해달라.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7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자, 왕이 말합니다. 왕이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 얘기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너를 안 도와주시면 나도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일지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으니까 나도 도울 수가 없어. 누구 책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럼 이 왕은 지금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나는 왕으로서 권리만 누릴 거야.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권력을 잡게 되고 돈을 좀 얻게 되면 이 왕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어요. 힘이 없을 때는 아닌데 뭔가 좀 힘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힘센 사람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이 되면 이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게 돼요. 왕도 그러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생각이 물들어가는 것. 이게 생각이 물들어요. 좋게 물드는 게 아니라 좋지 않게 생각이 물든단 말입니다. 타작마당으로 아니면 포도주 틀로 돌 수 있겠냐? 못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실 것도 못 주고 먹을 것도 못 준다 이거예요. 그게 타작마당으로 포도주 틀로라는 얘기예요. 28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그러니까 이어서 얘기하는 거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나한테 네 아들 내놔.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 먹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내 아들 잡아서 먹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다음 날 네 아들 내놔라. 우리가 함께 먹자. 내 아들을 숨겼어요. 이게 지금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30절.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딴 때 같으면 이거는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법적인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황이 그만큼 급박했다는 겁니다.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가 읽어봅시다.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뭘 입었어요? 굵은 배를 입었다는 건 뭡니까? 상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상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굵은 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찢었으니까 지금 상태는 어떤 겁니까? 그래서 슬픈 거예요. 막 자기도 너무 답답한 거죠. 자, 이 왕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 왕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뭐 그런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우리 현실의 삶하고 똑같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걸 낸들 어떡하겠어? 성이 에워싸임을 당해서 인생고가 생존의 문제가 우리에게 막 닥쳐와요. 누군가 의지하고 싶은데 왕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까 나도 도울 수가 없어. 근데 그 왕을 봤더니 상복을 입고 있어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왕을 좋게 보겠습니까? 나쁘게 보겠습니까?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에 하는 행동을 보고 하는 말을 듣고 야, 저 왕은 불신앙이 가득했다 이렇게 판단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왕 봐라. 지금 굵은 배 옷을 입고 가지 않냐. 불쌍하다 왕도. 왕이 무슨 잘못이 있냐. 하나님 탓이지. 이래 돼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불신앙이 가득한 말인데 이 사람의 옷차림과 행적은 마치 슬픔에 젖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때 백성들은 나뉘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게 옳은 건지 그린 건지를 보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그냥 누가 잘한 일이라고 그러면 그런갑다. 누가 못한 일이라고 그러면 아 그런갑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런 문제들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최소한의 지각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최소한의 지각은.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엘리사가 누구예요? 선지자거든요. 근데 왕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거다. 내가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실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안 돕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도울 수 있겠냐? 그냥 말에다가 그냥 기름을 칠해놨어요. 난 널 돕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난 방법이 없어. 그리고 굵은 베옷을 보여줘요. 100명 있으면요 99명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갑니다. '다윗이 오라요. 사울이 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오라요. 사울이 오른 게 아니라. 다윗이 오라요. 사울이 오른 게 아니라. '다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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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요. 사울이 오른 게 아
그런데 다윗 편 드는 사람은 100명에 1명도 없어요. 99명은 정권을 잡은 사울 편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옳은 것은 상관이 없어요. 달라요.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옳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또 뭐라고 그래요? 야, 엘리사 목이 오늘 중으로 떨어지지 않는, 내가 엘리사 목을 베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 줄 거야. 이거 엘리사 때문이야.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요, 핑계거리 찾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누구 때문이래요? 엘리사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 이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니네들이 고통당하는 거 전부 다 엘리사 때문이야. 내 엘리사 오늘 목을 쳐버릴 거야. 선지자가 뭐 하고 있어? 왕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왕은요,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데, 아니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으면 참 큰일 나는 겁니다. 32절.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자, 엘리사는 집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냐면 원로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자가 오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한테 말합니다.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고 있다. 이거 알아? 라고 얘기합니다.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33절.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사자가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따라옵니다. 뭐라고 그래요? 왕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재앙이 뭔데요? 이거 인생고, 생존의 어려움, 고통스러운 순간들, 이게 누구한테 왔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이게. 어찌 여호와를 더 기다리겠냐?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우리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데 모든 걸 누구 탓으로 몰아붙입니까? 하나님 탓으로. 그럼 백성들은요? 이건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왕이요, 이건 우리 잘못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 해요. 눈치 보고 있지. 누가 센가?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런 비겁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장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34절. 미안해요.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이 왕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지금 죽이려고 왔잖아요. 지금 죽이려고 왔어요. 죽이려고. 근데 이때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근데 도대체 이후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볼 겁니다. 8절 말씀부터 빨리 볼게요. 8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아람 왕이 싸우려고만 하면 이게 정보가 자꾸 새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데나 진치라고 하였더니 9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어디 매복해서 왕을 죽이려고 했더니 글로 가면 안 된다고 막고. 10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이게 사람을 한두 번이 아니다 이게. 11절.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간첩이 있다 이거예요. 간첩이.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아닙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간첩이 있는 게 아니라 엘리사에게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13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야, 엘리사 어디 있는지 그놈부터 죽여야 되겠다. 그 도단에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면 미리 알아. 그런데 지금 도단으로 엘리사 잡아 죽이러 간다고 얘기하면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 알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 자꾸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전부 다 비상식적인 행동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악에 악을 쌓는 겁니다. 자꾸 꼬여가는 꽈배기예요. 꼬여가는 실타래란 말이에요. 야, 그러면 그 선지자하고 어떻게 좀 화친해보고 뭐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그놈 때문에 그래? 그럼 그놈 잡으러 가자. 이걸로 뭐라고 그러냐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예요. 요 왕도 똑같아요.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그 말과 군사와 병거를 보냈어요. 성읍을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쪽수로 하는 게 그냥 컬핏하면 촘촘히 에워싸는 겁니다. 인해 전술이죠. 지금 하나 잡겠다고 이렇게 간 겁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에워싸요.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자, 나가보니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밤새 에워싼 거예요. 와가지고 엘리야에게 뭐랍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그럽니까? 마치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편안한데 모닝커피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편이 쟤네 편보다 훨씬 많아.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그렇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더니 영안이 열린 겁니다. 보니까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엘리야를 둘러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도를 그렇게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건 이제 본 겁니다. 영안이 열려서.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쳐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숫자만 믿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천군과 천사가 지키는 거는 모르는 거죠.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이랬으면 끝나는 건데 그냥.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볼 거를 못 보고 안 볼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어둡게 하는 거예요. 눈을 만지신 거예요. 7장에서는 귀를 만지셨는데 지금은요, 눈을 만지셨어요. 어둡게 하소서.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앞을 못 봐. 지금 여기가 어딘지를 몰라. 19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가 엘리사를 찾고 있어. 아이고, 여기는 엘리사 사는 거기가 아니에요. 잘못 오셨어요. 여긴 도단도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도단으로 가고 엘리사한테 데려다 줄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반나절 내려온 거예요. 아침 일찍이니까. 그래서 오후 무렵 됐을 때 사마리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그때 데리고 가는 거죠. 수천 명이 따라온 거예요. 아무도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눈이 멀어서. 시력이 나빠진 겁니까? 갑자기 길치가 된 거예요. 봐도 모르는 거죠. 봐도 모르는 거. 여기가 어딘지 봐도 모르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우린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지냐면 완벽히 믿어져요. 의심이란 게 없어. 20절.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조금 뒤에 기가 막힌 말씀을 만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자, 사마리아에 딱 들어가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열었어요. 엘리사가 내 능력이야 한 번도 이렇게 주장 안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이 하셨어. 멋지잖아요. 그들이 보니 읽어보세요.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눈 뜨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여요.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자, 치리이까 하니 요때 요 놈이 아주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거를 아주 그냥 이 혓바닥에 아주 그냥 뻗어 바른 이 놈이 엘리사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뒤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어쨌든 저놈의 목을 안 베면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실 거야. 이게 동일한 인물이라는 게 믿어지세요?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도움을 받은 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란 말입니다. 22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먹여서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있는데 뭔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뭔 걱정이십니까? 이렇게 된 거죠.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이 왕, 요 삽살이 같은 놈, 요거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칠까요? 말까요? 그랬던 놈인데 이게 똑같은, 이때는 혀가 아니라 이 쌔바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쌔바닥이, 여기 나오는 말이 어쩌면 이렇게 달라요. 이게 동일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23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끝났는데, 그리고 24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후에 이후에 다시는 못 들어왔는데 금세 이후에 자신의 불신앙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목을 베겠다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기다립니까? 33절.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람의 공격은 하나님의 재앙이다. 그럼 하나님의 재앙이면 누구한테 빌어야 돼요? 하나님께 빌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적하잖아요. 문제 해결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당당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은 없는지 보셔야 돼요. 아주 뻔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뭐 하나님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요? 이런 하나님 믿어서 뭐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이 왕이라니까요.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뭐라고 그러냐? 이제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자,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서 얘기한 거예요? 엘리사의 집에서 얘기한 거죠. 이제 이어져서 나오는 거니까. 목다로 왔는데 거기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일 이맘때에 모든 인생고가 해결이 될 거라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 이야기를 하니 2절.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 놈의 새끼 요거 그냥 정확한 직분이 뭐냐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라고 돼 있죠. 병거를 타고 가면 이제 마부가 있을 거잖아요. 마부가 있고 요 놈은 그 옆에서 방패 칼 들고 이렇게 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부관 같은 거지. 비서 같은 거죠. 나름
실세인 거예요. 그게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인 거예요. 그 전의 표현으로 치면 무기 들고 있던 사람, 그런 겁니다. 장관이. 이 왕도 그런데 요 놈은 요거 왕 믿고 더 날뛰는 거야. 이놈이 지금 자기가 길자리예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에서부터 재앙이 나왔다고 왕이 얘기하니까 이제 힘이 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이 곡식을 어디서 구하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놈들은요 많아요. 근데 뭐가 뛰니까 뭐도 뛴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내 눈으로 볼 것이지만 너는 먹지 못하고 죽을 거야. 이대로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사이에 누가 있냐면 4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 거죠. 4명의 나병 환자. 이 사람들은 살 수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하신 예언 이루어졌을 때 첫 번째 증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아무도 몰랐고 기대도 없었어요.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지도 않았어요. 함께했던 원로들, 장로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물어봤을 겁니다. 어휴, 엘리사요, 과연 그런 일이 하루 만에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3절.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이 있더니 4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위대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죽고 저기 가도 죽고 앉아도 죽으니 한번 곡식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구걸이나 한번 해보자. 이래서 갔는데 6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이래가지고 다 갔잖아요.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다 갔잖아요. 해질 무렵에. 8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들어가서 이르자 뭐하고? 먹고 마시고 감추고.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이때 이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 자기 욕구대로 한 거예요. 그냥 자기 욕구대로. 그런데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이 나병 환자들도 깨달아요. 누가 와서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양심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4명의 나병 환자보다 못했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린 진리를 받았고 은혜로운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양심이 깨달아지지 않고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냥 욕구대로 먹고 욕구대로 막 챙겨가지고 감춰놓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성 안에서 지금 매일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예언한 걸 알겠어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모르죠. 그래도 양심이라고 하는 게,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데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 오늘 밤에도 누가 더 죽을지 모르잖아. 이것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 따라해 봅시다. 김박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나는 배부르니까 남들은 모르겠다. 우리만 알고서 우리가 더 모으고 우리가 더 먹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4명은 안 그런 겁니다. 이 4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굴 생각했냐? 백성들. 상태가 좋은 친구들이에요, 이 백성들이? 아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시간 정한 걸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누구를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 시간을 맞추려고. 이들의 양심을 살아나게 한 거죠. 이제 가서 왕궁에 가서 알리자. 만난 게 누굽니까? 10절 가서 성읍 문지기를 문지기를 불러 만난 거예요. 쫙 얘기하는 거죠. 진실되게. 그랬더니 11절 이 문지기는 다시 왕궁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12절 결국 왕이 그것을 듣게 되고 13절 그의 신하 중에 한 명이 한번 정탐을 보내자고 얘기를 하고 14절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정탐을 취한지라. 했더니 15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실이었다 사람이 이거예요. 왕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밤인데 이제 새벽이 된 거예요. 밤이 샌 거죠.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제 이 사람들이 막 간 거죠. 만약 이들이 침묵하고 있었더라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죽습니다. 정말 고통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불신앙에 가득 찬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진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백성들을 살린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버림받은 그 사람들,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들, 밥벌이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밥벌이다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래도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못한다면, 지금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야,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덕분에 살았잖아. 그렇다면 이 소식을 좀 남들한테도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4명의 나병 환자보다도 못한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은혜 받고 나는 별일이 없으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거죠. 그 애타는 마음이 없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그 애탐이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서 모르거든요. 그냥 얼굴 보니까 나보다 신수가 좋은 것 같고, 내가 가서 무슨 얘기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반응도 없을 것 같고, 망설이는 겁니다.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다 죽어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내일 모레도 죽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의 말에 생명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만 적어도 부활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떡이 이 세상에 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나를 살렸다는 거, 이건 내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너무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별 생각이 없는 겁니다. 무지한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왜 구원의 증거가 없겠습니까? 큰 게 아니라 나한테 일어난 작은 일, 그 작은 일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가 선포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도구가 됐다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직장 때려치고 전도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전하라는 거죠. 소극적으로 전하든 적극적으로 전하든 어쨌든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게 누군가를 살리는 겁니다. 성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
왕의 입술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 속에서 자꾸 어떤 정보만 들어가냐? 안 좋은 정보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해?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뭐 복 준다고 하더니 왜 힘든 일만 있어? 뭐 이러고 뭐 저러고 이런 얘기는 자꾸 커지는데 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얘기는 잠잠하냐 이겁니다. 뭐라 그럴 게 아니라 그 불신앙의 소식을 막 전하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적어도 나에게 있었던 일은 나팔을 들고 내 주변에다가는 전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온갖 오물은 다 뒤집어 쓰게 됐잖아요. 복음은 욕먹는 겁니다. 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정말 엘리사가 놀라운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엘리사 편이 별로 없었다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혜택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은 매우 적대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영혼의 몸부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섭리, 그걸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린 정말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벌받지 않냐는 내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벌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 고백이 오늘 밤에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터져 나오길 바라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았다. 언제 은혜 안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이 고백이 안 나온다면 우리의 찬양은 다 헛건가요? 우리의 기도는 다 거짓된 겁니까? 오늘 불타는 양심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요, 우리 교회 깨어나기를 바라요. 우리 교우들 깨어나기를 바라요. 그리고 춘천에 잠들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를 보고 각성하기를 바라요. 말로는요, 정말 다 멋져요. 그런데 안에는요,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전 춘천이 깨어나기를 바라요. 그 깨어난 춘천이 또 다른 지역을 또 깨우기를 바라요. 우린 깨어나야 돼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뭐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데 할 말이 없죠. 잘하고 있다는데 거기다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 순간에 생명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했더라도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집사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절실하게 문자 하나를 보내도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가 아니면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각성하는 오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응답받은 걸. 그리고 응답 안 해준 것만 기억해. 꼭 요 버터왕 같아.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내가 칠까요? 요랬던 놈이 내가 오늘 엘리사의 목을 베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다. 지가 벌을 받는 거지 어디 그렇게 말을 해요. 내 기도에 응답 안 받은 거 그거 따지고 있지 말고 내 기도에 응답해 준 걸 쓰세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안 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요. 거절도 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리는 것도 응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 돼, 이것도 응답이고, 기다려, 이것도 응답입니다. 들어줄게, 이것만 응답이 아니라 또 4주간 집회가 계속이 되고, 집회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선한 복음을 전하는 건 조직적인 어떤 활동 이전에 개인의 횃불인 겁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나병 환자도 넷이 모여서 서로에게 말을 해주니까 힘이 나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실 겁니다.